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보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제 시편 119편은요. 각 절의 첫 음을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를 따라 8절씩 배열한 알파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히브리어 자음 중 각각 그 테트라는 자음과 요드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8절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5절에서 72절까지의 8절은요. 테트라는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는데요. 테트, 그 티읕이라는 그 음가를 가진 자음인데요. 혹시 티읕으로 시작하는 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혹시 토브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 때 그때 좋다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토브가 무려 여러 번, 5번 나오는데요. 정확히는 6번이 나오는데 먼저 65절과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이제 색깔로 구분해 놓은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로 각 절이 시작을 합니다. 선대하시다, 환대하다, 좋게 대해주셨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바로 토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주의 종, 바로 시인 자신을 막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신을 환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좋은 혹은 바른 평판, 판단, 명철, 이 명철과 지식을 배우길 원합니다. 자신을 선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에 담긴 명철과 지식을 아주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조금의 반전이 있습니다. 67절,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게 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뉘앙스로 보건대 우리가 반어법으로 어, 좋은 것도 주셨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비꼬는 말이 아니죠. 고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함과 고난이 과연 어울리는 말인가요? 상식적으로는 고난과 이 좋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난 그 고백을 보면은요, 이 고난의 전후가 달라집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 못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게 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고난 덕분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은 7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요. 7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여기선 유익이다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사실 마조이스트도 아니고요.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유익하다,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건져 올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은 비록 썩 달갑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또 깊이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게 유익하고 내게 천천금은보다 주의 율례가 좋다고 합니다. 71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좋으니이다라는 말이 또 토부입니다. 이렇게 처음 9절 65절과 66절 그리고 끝에 2절 71절과 72절에 토브란 단어를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다만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가운데 이제 6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앞에 두 절과 끝에 8절 중에서 끝에 두 절이 이렇게 토부가 두 번씩 나오고 중간 한가운데 이렇게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고 이 토부란 말이 또 두 번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좋다, 멋지다, 감탄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이 배움은요, 단지 머리로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배운 말씀, 그 토라를 실천하는 삶이 복되다고 선포했던 119편의 앞부분, 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배움은 삶과 유리된 별개인 그런 지식이 아닌 거죠.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시인이 못마땅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탄성을 지르고 아주 기뻐하는데, 기쁨이 솟아나는데 마치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치 기름이 낀 이 우리 뱃살처럼요, 살찌고 무뎌진 이 교만한 자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특히 마음이 살이 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은 히브리식 그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이 마음은 지혜와 또 양심의 자리입니다.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살이 쪄서 이렇게 비둔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슬프게도 성경이나 하늘의 지혜와 지식에 관심 없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좀 읽자, 또 읽어보게 하고 거기서 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참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 답답함의 원인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73절에서 80절까지 8절은 그 히브리어 자음 중 10번째 자음 요드라는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야데카인데요. 당신의 손, 주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7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예, 주의 손. 이 말이 이제 야데카인데 야데카라는 말로 이 문장이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즉 나를 만드신 분, 그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로 주의 계명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는 말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충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간절히 배우고자 또 지키며 살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은 우리들에게 어떤 한 사람, 유독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르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요. 저보다 한 해 먼저 입학을 하셨는데 한 해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하면서 저희 반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마침 이렇게 집도 같은 동네고 또 저랑 같이 사역을 하시던 분이랑 제 친한 친구분이라서 더 많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학업 면에서나 또 인품에서나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참 좋은 분이다. 이분은 목사님이 되거나 또 뭐 신학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마음으로 진짜 응원해주고 싶다, 격려해주고 싶다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학기를 마칠 즈음에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침을 이제 맞으셨는데 그런데 몇 달 뒤에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좀 이제 정밀한 검사를 하셨는데 고륙종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함께 정말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휴학을 하고 또 항암을 하고 이식까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잘 낫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같이 입원한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방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 이듬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그를 기억하는 많은 원우들, 교수님들의 기억 속에 문득문득 살아서 그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까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4절, 7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예,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 이 조우는 바로 토부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고 또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함께 기뻐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또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성실하신 주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기쁜 시간뿐만 아니라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그 말씀들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정말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이 또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는 고백합니다. 그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오늘 구합니다.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주님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빚어가고 계심을 또 믿고 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안한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들 주님 잘 견디고 정말 주님이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역사를 주님 이루어 가실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를 경외한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또 전수되는 우리의 가정, 또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복된 더사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소외되기 쉬운 지체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증거하고 그 선한 뜻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승혜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5월입니다. 주님,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리고 승혜주일, 승혜날 또 많은 사람들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이 달인데 주님,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정말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전히 혼란과 또 분열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며 또 이 모든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주님 세상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